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환영하는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이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민족 해방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인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 종려주일은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획한 것과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이 달랐어요. 이 충돌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려주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자신을 통해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죽음의 길을 간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난과 역경이 있는 이 죽음의 길을 승리의 길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5리,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가까워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엿새가 지나서 6월절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많은 순례객들이 모였는데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두루 퍼졌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파가 얼마나 컸으면 다시 살아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까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사로를 보려고 베다니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온다 이 소문을 막 퍼뜨렸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승리의 상징인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러면서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공동체가 환호성을 외치는 것이 호산나였습니다. 군중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기분이 팍 상했어요.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데모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놈의 세상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산나는 바로 이런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외치는 환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개선 장군이나 왕의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승리한 왕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말을 탄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조그만 나귀 짐승을 예수님이 어른이잖아요. 이게 탔으니까 얼마나 그 꼴이 이상하겠습니까? 위엄과 권위가 느껴지는 왕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개선 장군이나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걸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외치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려면 말을 타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왕처럼 보이기는 했는데 왕 같지 않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겁니다. 제자들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에 이르셨을 때 비로소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때 일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셨는데 그럼 멋진 백마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에 내 왕이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자녀가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겸손하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은 왕인데 겸손한 왕이었기 때문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위에 군림하고 사람을 호령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고난과 역경을 짊어지는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군림하는 인상을 주는 말이 아니라 일하는 나귀를 타고 오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록 어린 나귀를 탔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어떤 고초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는 이 군중들이 며칠 있으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당당할 수 있었습니까? 신이었기 때문입니까? 우리 인간과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고난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다. 더 이상 그 문제로 나에게 구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물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다.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고난의 끝에 영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형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형식에 담긴 내용은 뭐였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알맹이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초기 때까지 대일사위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처가살이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처가살이를 하는 사위를 가리켜 백년손님이라고 했습니다. 딸의 행복이 사위에게 달려있었기 때문에 이 사위를 100년 동안 극진히 대접해야 되는 손님이다. 그래서 백년손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속담이 사위를 위해서는 씨암탉까지 잡아준다. 이런 속담까지 생겼습니다. 씨암탉이 뭡니까? 알 낳는 닭입니다. 알 낳는 닭. 그 당시에는 먹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닭이 낳는, 씨암탉이 낳는 이 계란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씨암탉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거 잡아먹으면 안 돼.
근데 그 시암탉 족자도 사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잡아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백년 손님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원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선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을 주겠습니다. 이래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였습니다. 이런 사랑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그것도 자기를 배반하고 거역한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였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랑의 당사자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랑을 가로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왜 아들을 죽이면서 아버지가 인간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나 말고 다른 존재를 죽여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3번이나 간구를 했습니다. 나 말고, 이 십자가 말고 다른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를 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어떤 것도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당한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가지고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졌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겪어야 될 고난과 역경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으로 터벅터벅 들어갔습니다. 그 고난의 길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잔에 부어진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과 역경과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 놀라운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당한 이후에 그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면 그 힘든 일로 인해서 괴롭습니다. 왜 힘든 일을 하면서 왜 괴로워합니까? 그 고생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큰 고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고생 이후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확신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큰 고생이라고 할지라도 어때요? 감당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오히려 고생을 당하면서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고생을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 반드시 나는 승리한다, 반드시 나는 성공한다, 이 확신이 있다면 어떤 고생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고생에 대한 끝을 모른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나 행복할 수 있을까? 확신이 없다면 고생을 하면서 어때요?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당당할 수 있었고, 극심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덤하게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고난당한 이후에 그 고난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축복의 영광이 찾아온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지금의 고난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런 것을 확신하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얼마든지 당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줬던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일입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쏟아부었던 가장 큰 사랑을 이해하고 이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체험해야 우리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고난을 겪으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주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의 씨앗을 이 땅 가운데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활의 열매가 있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난과 당당히 맞서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부활의 영광과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자신의 고난 가운데 쏟아지는 아버지의 사랑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부활의 영광을 꿈꾸며 그 길을 담담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죽을 것이었지만 그래도 다시 살 것을 확신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많은 열매를 맺어 부활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꿈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어렵고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고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게 하는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이었고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이런 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꿈꾸는 삶이 있습니까? 그 꿈꾸는 삶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습니까? 꿈을 현실로 바꾸는 방법이 뭡니까? 꿈과 현실을 멀찌감치 띄워놓으면 안 됩니다. 꿈과 현실은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꿈이 현실이 되려면 꿈꾼 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삶이 있다면 그것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꿈이 곧 현실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 꿈이 고난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꿈을 품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면 다시 나올 때는 꿈이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동굴은 들어가도 계속해서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던 길로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터널은 그렇지 않습니다.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전진해 나가면 또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고난의 동굴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터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동굴이 될 수도 있고 터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생을 자포자기 해버리면 본래는 터널이었는데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동굴에 갇히는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아무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끝날 것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겹습니다. 아,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도중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새로운 꿈을 꾸고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서 결국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이 고난을 지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 이것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고 꿈을 꾸며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꿈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9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도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님의 원수들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앞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원수들도 예수님의 앞길이 환하게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고. 그럼 예수님이 못 받겠어요? 그거를? 자기의 삶에 펼쳐질 미래를 못 받겠어요? 바리새인들도 보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꿈을 꾸며 고난의 십자가 속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한 대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꿈꾼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다시 살리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끔찍한 십자가의 터널을 지날 수 있었던 것은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꿈을 꾸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영광이 빛나는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터널을 기대와 소망을 품고 꿈을 꾸고 지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이 고난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통로였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위대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정확하게, 더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성경 어디에 이 십자가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명확하게, 더 크게, 더 놀랍게 표현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부활의 영광을 꿈꿀 수 있었던 겁니다.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게도 있다.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부활의 꿈을 꿀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가신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꿈꾸셨던 그 꿈을, 그 부활의 꿈을 우리도 꿀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막연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곧 현실이 될 거다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꿈을 꾸기 위해서 고난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석탄을 캐는 광부들이 갱도 막다른 곳까지 가잖아요. 갱도로 들어가도 도중에 석탄 캐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제일 끝까지 들어가가지고 제일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석탄을 캡니다. 거기를 막장이라고 합니다. 막장. 그래서 막장 인생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막장. 여러분 거기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는 상상만 해도 정말 두렵습니다. 그 갱도의 그 끝에, 그 컴컴한 지하의 그 갱도에 무너지면 어떡해요? 그 폐쇄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할 거야 아마. 그런데도 광부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이 돈을 벌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이 돈을 모으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직장에서 돈을 법니다. 저희 막내딸도 대학원에 진학해가지고 연구실에서 연구하면서 이번에 첫 월급을 받았어요.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미 대학 졸업하고 30년을 사회생활을 해가지고 이제 이력이 났죠. 저도 고생을 했지만 제가 겪는 고생은 그냥 이제 이력이 나서 이제 그렇거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자녀들이 새롭게 가가지고 돈 번다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는 참 안쓰럽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고 모르는 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장 같은 고난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를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우리가 고난의 터널 영광의 이 길로 나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고난을 겪어도 고난이 있음을 알며도 고난의 터널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영광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새로운 부활을 꿈꾸며 끝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것을 믿고 기대와 소망을 품고 담대히 고난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 빛나는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